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둘이 그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쳐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니,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쳐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34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동사가 멀브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이 먼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눈이 안 보이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 자비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영의 눈이 열렸을 뿐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렸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 타이틀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이제 눈이 육체, physical eye, 육체의 눈도 열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이분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왜 제자냐? 제자라는 그 그릭 말의 단어의 뜻이 follower,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레바이와 함께 살면서 레바이가 가는 길, 삶의 스타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인터랙션하는 모두를 닮아가는 것이 학생이 아니라, 그릭 말에도 분명히 말이 다릅니다. 학생이란 단어와 제자란 단어가 있듯이, 선생이란 단어가 있고 레바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레바이를 따라갈 때만 그들의 이름이 학생이 아니야, 퓨필이나 스튜던이 아니라 디사이플, 제자라고 불립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자비, 멀시, 자비를 선물로 받았다. 우리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자비를 다른 두 단어와 같이 썼습니다. 긍휼, 인자, 자비, 셋 다가 똑같은 멀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비를 선물로 받았다. 제가 제목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필요할까? 그분들에게만 필요할까? 아니면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chosen one, the elect, 아직까지 부르심을 받지 못하여도 영원 전부터,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부르신 그 사람들이 이 자비를 다 필요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이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adoption, 입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하고 펠로십, 커뮤니언을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먼저 생각을 합시다. 예수님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같고 타이피였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힘만으로 그 단단한 성벽을, 내성과 외성, outer, inner wall 사이가 12feet이었어요.
그래서 맨 꼭대기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튼튼한 그 성 자체의 벽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함성을 질렀더니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이 성, 이 나라는 누가 다시 세우겠다면은 파운데이션을 누가 세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큰아들을 죽일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성문을 세워? 그러면 그 아들 양기스트 보이도 나도 죽일 거야. 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에 헤롯 대왕이 여리고성을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도 거기 자주 갔고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거기서 그 여리고 도시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르켈리우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리고성을 여리고의 큰 도시로 만들어 놓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15마일 떨어져서 하루 어른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누가 레지던트 제일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리바이와 프리스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하루 사이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니까 제일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얼마나 관계가 깊으냐? 그 여리고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여기 방문했다가 떠날 때 약 적어도 1420년 전에 예수님의 할머니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나서 예수님의 할아버지하고 결혼한 곳입니다. 거기 자기의 아버지 쪽엔 친가도 거기 할머니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외가도 그 할머니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 할머니 레합이 자기 몸을 파는 여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서 야훼를 만나서 그 믿음으로 자비를 선물로 받아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자기 부모님도 자기 형제 자매들도 자기 친척까지 다 야훼의 자비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 왕 때에 와서 바세바와 결혼하여서 아들 넷이 나왔는데 첫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예수님 아버지 조상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난 네이슨입니다. 네이슨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조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 할아버지 쪽도 할머니 쪽도 그 조상 한 분인 레합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사시다가 야훼를 만나고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죽어버리는 엄청난 자비를 받은 할머니였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장 북쪽 헐몬산까지 가는 길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맞이하고 죽으러 가시기 전에 약 4개월에서 6개월의 마지막 여행을 하시기 전에 가장 북쪽으로 가서 이제 가장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북쪽에 거기 다다라서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 근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더니 제자들이 그럽니다. 옥에 갇혀 죽었다던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대표해서 합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와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아, 너 그 대답 너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늘의 아버지가 주신 거야. 그런데 너희들 말고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직 몰라야 돼. 알면은 내 계획이 아버지의 계획이 무너져. 그러니 조용히 해. 그 대신 내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야. 제자들이 이제는 마음속에 confused,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왜 이 나라를 세워서 로마 제국을 이겨서 큰 1등 슈퍼 네이션
1등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할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가까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인너 그룹, 가까운 사람들 말고는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메시아,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9장에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12장에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9장하고 15장에 잠깐 써놓았는데, 가버나움 예수님의 베이스가 있던 도시에서 길가에서 눈이 안 보이는 두 사람이 예수님 뒤를 쫓아오며 큰 소리로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생각합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부르심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었단 말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mercy. 은혜란 것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조건 불러주었을 때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다음에는 은혜가 되겠지요. 그 은혜에서 좁혀서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때 그게 자비가 됩니다. 이분들이 메시아만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듯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우리의 죄와 거기에 따른 미저리, 비참에 사는 것을 죄 자체부터 용서해서 그 비참을 없애줄 수 있는 분이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비를 받은 마음입니다.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을 때까지도 이스라엘에 2밀리언, 200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기껏해야 5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남동생, 여동생들도 메시아라고 부르지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그 북쪽 헐몬산에서 제자들과 그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지금 몇 개월의 시간을 걸쳐서 이까지 오셔서, 여리고에서는 예루살렘까지는 15일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요단강 강가의 가장 낮은 데부터 이제 제리고가 거기 있으니까 여리고가 거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는데 높이를 재보면은 3,000feet입니다. 그렇게 높이가 달라져요. 그 길을 이제 출발하려고 여리고 도시를 딱 떠나니까 길가에 큰 무리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왜? 지금 패스오버 시즌, 6월절이 다가오니까 전 세계에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많은 필그리미지, 순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여리고 제일 큰 도시에 머물렀다가 6월절에 올라오면 하루 만에 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어마어마한 분이다. 어느 정도? 죽은 나사로도, 베단에 있는 나사로도 살인분이다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길가에 구걸을 하고 백으로 살고 있던 이 두 눈 어두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무리가 지나가고 큰 소리가 나니까 물었겠지요.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리고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크게 소리 질렀다.
자기들 교회는 몇백 명인지 몇십 명인지 몇천 명이 움직이는지 모르지요. 그럼 예수님 교회는 들려야 하니까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earnest desire.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 간절함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어떻게 생기냐 했더니 내가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자비가 와야만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두 분들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왜 이 간절함이 나옵니까? 예수님 관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습니다. 갈릴리는 적어도 170마일 노스에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분들이 예수님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보이게 했다는 기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3년 전에 눈뜨게 했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나사렛의 선지자로 보지 않고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20장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1200년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까지 1200년 동안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말을 붙인 순간은 그걸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20장까지 마태는 딱 2번밖에 안 적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고 15장에 가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피곤해서 쉬시려고 사이도 들어온 지방인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왔을 때 그 도시에 살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주님이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mercy, 자비란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이 어려운 자리에 들었으니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 때문에 있는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에 누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비가 필요한 겁니다.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 자비를 날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벌내리지 않았다면 나를 죽여서 지옥에 넣어도 당연한데, 오늘도 나의 죄와 죄 때문에 생기는 비참함에서 예수님을 벌내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러니 감사합니다는 마음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도 간절한 마음이 나와야 되겠지요. 두 번째로는 왜 자비가 필요합니까? 이 자비는 우리로 하여금 persistent, 끈기 있게, without fear, 두려움 없이 기도하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비참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더니 사람들이 뭐랍니까? 야, 조용히 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가 되려면은 아버지, 어머니, 가족 다 버리고 재산까지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고 안 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부모도 선물로 주고 형제 자매도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persecution, 박해도 선물로 주고 마지막에는 영생도 줄 거야. 그러니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옵니까? 박해가 따라오는 겁니다. 박해를 이기는 길은
기도의 자세가 끊임없이 계속 두려움 없이, 왜? 자비를 이미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 저희들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죄와 비참을 용서해 주셨는데 이 피남이나 이 현상을, 눈이 안 보이는 현상을 고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기에 젊은 디모데 목자에게 디모데서 후서 3장 12절에 그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고통을 박해를 받았듯이 누구든지 하나님 닮아가려는 사람은 제자가 되려면 박해를 받으리라. 이 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자비를 맛을 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조용히 해라고 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박해는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박해는 같은 언약 백성들에게서도 옵니다. 저만 예수 잘 믿는 척하는구나. 저만 예수 믿는 척, 잘 믿는 척하고 올바로 믿는 척하는구나. 왜? 지금 몇천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몇십 명인지 따르는 사람들도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그게 나옵니다. 스승인 내가 이 언약 백성의 우두머리들에게 persecution, 고통을 박해를 받는데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당연히 고통이 따르는 게 당연해. 갈릴리에서 처음 큰 복음 선포를 하실 때 이미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미 그랬죠. 10절에서 12절에.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거짓말로 고소하고 온갖 어려운 일을 겪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두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운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어도 persistence,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은 간절성에다가 더하여서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그 자비를 맛보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거 해결 봐야 됩니다. 이제는. 박해를 받을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31절에 더욱 크게 소리쳐 말씀드리기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오늘은 순서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그 말을 앞에 붙였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아직 12제자 가까운 사람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데 이분들은 인정을 했어요. 제자 생활도 해보지 않고 소문만 들었는데도 인정을 했으니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열매와 효과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이 일이 얼마든지 닥칩니다. 사람들이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조용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서, 왜 눈도 안 보이니까요.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서 더욱 크게 소리쳐 말씀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들의 입에서만 처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두 번이나 부르는 기적 중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에 누구도 그렇게 두 번씩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지 않았는데 이분들 입에서 나왔네요. 스탑 서셔서 그분들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라. 이제는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기도의 답이네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아들 딸로 만들었으니 죄와 비참 때문에 저희들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하여 주십니다. 자기 목숨 바쳤는데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목숨 자체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 해결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친절하게 그러십니까? 뭐 해주기 원하니?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생활에 침잠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눈을 뜨기 전에 너 무엇을 원하니? 왜 이처럼 간절하게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힘들게 하고 바뀌는 게 없는데도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처럼 간절히 부르짖니? 이 음성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들은 기대하였고 그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을 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자비가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 깊숙이.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 본 거 말고 눈이 안 본 거 말고는 당신을 메시아로 알고 저희들이 마음의 평화도 오고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눈 뜨고 이 웅성거리는 무리와 같이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저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죠. 역시 예수님은 눈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하던 식으로 그들의 눈을 만져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냥 불쌍히 여긴 걸 넘어간 겁니다. 왜? 자기 동생들이잖아요. 아버지의 가족의 동생들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예수님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야단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눈을 만져주었지요. 즉시로 이 단어가 있습니다. 보게 되어서. 이제는 사랑으로 사는 구실이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 저희들이 왜 자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처럼 죄짓기 전에 아담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처럼 사람답게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비의 열매로 이분들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자기 목숨 구하려고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사람들과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돌아선 자리로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와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기도의 자세로 들어올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나를 닮은 모습이니까 내가 이미 겪은 거니까 기뻐하고 즐거워. 기도하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으나 눈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게 하시고 12 제자보다 더 강하게 간절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며 십자가의 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날마다 이 예수님의 자비를 주시려고 부르신 은혜 속에 간절히 빠지며 넘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두려움 없이 낭망하여 포기치 않고 박해가 오해가 사람들의 배척함이 주님의 달아나가는 혼장으로 선물인 줄 알고
저희들이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